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자 이제 엘리야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함께 계속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아합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골라서 하는 악을 참 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 세대나 다음 세대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사회도 불공정과 부패로 물들게 됩니다. 실제로 아합 왕은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 말고 21장쯤 지나가면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것을 실제로 빼앗는 악을 행합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모함하면서까지 그가 원하는 것을 탐심을 그대로 악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이 정도니 그 사회는 더 말할 것 없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더 이상 희망 없다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악한 아합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년간 이스라엘 땅의 비도 심지어 만물을 소생케 하는 아침에 내리는 이슬도 없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거의 저주 수준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런 선포를 악한 아합 왕의 면전에 가서 한다는 것은 웬만한 배짱 아니고서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못할 일인 거죠. 엘리야가 특별하게 훈련된 선지자여서 그랬는가? 신앙심이 특출난 가문의 출생이어서 그럴 수 있었는가? 그가 위대한 개혁가였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성경은 그런 설명을 달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저 말씀에 사로잡힌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대를 향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또 교회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으로 말씀을 선포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목사님만 평범하지 저는 특별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순간 더 이상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가슴속에 잘 새겨져서, 나는 그래 평범하게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다른 무슨 큰 회사의 CEO나 무슨 어떤 큰 직책을 맡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아닌, 그저 평범한 또는 주부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특별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다 고백하시고 마음에 그 믿음과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잠이 번쩍 깰 수 있도록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할렐루야. 평범하게 살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평범 이하가 아니라 말씀을 잘 선포해 줘야 돼요. 평범 이상의 비범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 믿겨지는 분들이 혹시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역시 멋있는 사람이다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믿으면 무명했던 사람이, 어제까지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내가 학교에서 인싸가 되고 인기가 높아지고 막 내 블로그에 막 팔로워들이 늘어나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자가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갑자기 오늘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고린도 교회들에게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세상이 보는 것, 세상이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 그것으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사십시오. 세상의 평가는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 세대 또는 어르신 세대 사셨던 그 시대의 가치와 또 지금의 시대와 또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 살아갈 삶의 가치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면 주인이 계속 바뀌고, 주인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면 어떤 시대를 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나를 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엘리야를 볼 때마다 가슴이,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17장 그리고 또 18장 이어지는 말씀들 계속 이제 보게 될 텐데, 나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설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엘리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이런 고백들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 걸 꿈꾸는데,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성도님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야 17장,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는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입니까? 삶의 소망을 오히려 선포하고 사는 자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악한 아합 왕에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호기 있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에게 불어닥친 상황은 그리 시냇가에 내려가서 숨는 거였잖아요. 그는 숨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잠깐 숨는 게 아니에요. 언제 동안이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 머물러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또는 고기를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와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요?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과연 이 엘리야가 정말 부유한 자인가? 그의 인생이 정말 소망이 있는 거 맞는가?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르밧 지역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아들과 함께 사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과부다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과부, 어린아이, 나그네와 같은 계층의 사람들은 사회의 절대적 약자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는 1인 가구도 많고요, 혼자 사는 여성, 남성도 많아요. 자신의 경력을 쌓아서 혼자 살아도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시대지만, 구약 성경의 시대 고대 사회는 경제적인 안정, 주거의 안정, 신변의 안전, 이 모든 면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계층이 바로 그런 이제 과부와 나그네와 노약자, 어린아이들, 이런 계층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하나님? 왕에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지금 숨어 있는 것도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인데, 그런데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이왕이면 돈도 좀 있고 세상에 힘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이왕이면 그런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좀 그룹으로 만나게 하셔서 막 어딜 가도 막 북적북적 대면서 다닐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저만 드는 것 같군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기를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 세상이 힘 있다고 말하는 곳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유혹이 계속 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방식과는 다름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늘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8절 9절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부자인지 만나자마자 어떻게 얼마의 자산가이십니까?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또는 뭐 이런 거를 대놓고 묻지 않아도 은근슬쩍 이 사람이 날 도와줄 만한 힘이 있나? 이런 거 안 봤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또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계산하시지 않고 주시는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나 때로는 신앙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 은혜를 부으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흥미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엘리야만이 아니고요, 사르밧 과부 역시 이 엘리야의 말을 지금 따라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흥미롭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지금 왜 따라주고 있지? 저만 흥미로운 게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따라줬구나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대는 가뭄과 기근으로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상태지요. 기근과 가뭄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어려움이지만, 특별히 사회적 강자와 약자 중에 누굴 더 괴롭게 하겠어요? 뻔하지요. 약자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과부의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을 겁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상상해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냥 산불이 나가지고 그 도시를 다 쓸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된 상태, 지금 해외에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 사이에 전쟁으로 도시가 폭격맞아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상태에서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엘리야가 나타나서 갑자기 먹을 거 달라, 너가 먹고 있는 거 마시고 있는 거 내놔라 할 때 그걸 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식구 안 식구가 아니라 이거는 줄 수 없는 문제예요. 나의 생존이 달린 거거든요. 여인은 지금 삶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오죽하면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자신의 생을 끝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빵을, 내가 마시는 이 물을 준다는 건 그냥 엘리야가 좀 요구하니까, 저 사람이 필요해 보이니까 내 걸 조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엘리야가 내놓으라고 해요. 여인의 이 말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일상에서 이거라도 이제 먹고 힘내서 사는 게 아니라 힘내서 죽으면, 그러면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얼마나 힘들면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인생은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자녀들, 학생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다고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고 괴로워서 죽음으로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은 사단의 속임수일 뿐이지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정말 누군가는 계속 살아야 한다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힘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아니야,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소망 되셔.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살 소망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살 소망이 생긴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셔요. 엘리야를 만난 여인,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아들과 함께 빵 한 조각 그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들이 당황하게 버럭하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엄마의 모성애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끌어안고 자신은 죽더라도 살려내길 원하는 게 그의 부모의, 엄마의 모성애잖아요.
근데 얼마나 현실이 힘들면, 얼마나 죽을 지경이면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거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제공해 주잖아요. 신앙의 원리는 항상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고 도전하고 요구하셔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만한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오늘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근의 때에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를 위해 내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내놓을 수 있니? 항상 믿음으로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먼저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월급이 더 높아지고 월급이 통장이 더 채워지면 11조를 또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사실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놀랍게 채우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아내랑 참 많이 경험하며 사역하고 살고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직감적으로 저도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전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이에요. 사르밧은 살고 있다, 우리나라면 역천동에 살고 있던 어떤 지역인데, 시돈이라는 그 나라의 사르밧의 땅에, 역천동이라는 서울 대한민국의 역천동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시돈 땅에 있는, 시돈 국가에 있는 이방 여인이에요. 시돈 사람 하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올 때 그 여인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시돈은 이방 민족이기도 하지만 바알 우상이 셌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곳에 사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여인일 수 있고 거의 100% 그렇죠. 설령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도, 알 필요도 없지만 알았어도 굳이 다른 나라의 민족의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신앙적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해서 자신이 먹고 죽으려는 음식을 내줄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음식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 시대에 가까이 있는 아합 왕에게, 멀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 기근의 때, 바알은 어떻게 보면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 신을 잘 섬겨야 또 비도 내리고 또 농사가 잘 되고 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복 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 사르밧 과부의 양식을, 통에 기름과 먹을 양식을 책임져 줍니까?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성경은 계속해서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 그 땅에 사는 그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여인의 삶을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고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일어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하나씩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이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먹이고 입히는 생존의 능력, 생존의 그 모든 방법이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가 스스로 계획하고 신앙의 열성으로 달려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저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히 선포할 테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시니 그냥 숨은 것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 그 여인을 만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가 어떠한 재능, 어떠한 재물,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말씀들 그대로 선포하고 있을 뿐이죠.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매우 난감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난감했을까. 제가 만약에 목회자라면 저도 때로는 그 신방 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삶을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목사님 부목사인데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사례비도 얼마 못 받고 힘들 텐데 그러면서 뭐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는 맛있는 뭐 음료를 식사를 대접해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분도 저 못지않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보면 목회자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아프죠. 먹으면서도 마음이 괴롭고 또 안 먹자니 또 그렇고. 저는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음식을 달라고 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그 주는 음식을 얻어 먹자니 먹으면서 괴롭고 안 먹자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크든 작든 무언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공개하려고 할 때, 나누려고 할 때, 그게 저한테든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선교지든 뭔가 성도를 위해서든 나누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축복해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런 은혜도 많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아니 왜 사르밧 과부의 가정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죠?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엘리야에게 사명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까마귀, 때로는 사르밧 과부 이런 일들 통해서 도움도 받게 하지만 엘리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아마 그 빵을 먹고 죽고 그 생애를 거기서 끝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 가정을 살려주시잖아요. 회복하시죠. 그래서 16절 같은 은혜를 경험하죠. 16절 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믿음으로 나에게도 주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로, 절망하는 자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지요.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가 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자녀들,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먹이고 살리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대에, 낙심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선포했죠? 한 번 더, 오늘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붙드십니다. 시작.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사라바 가부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드리면 드릴 좋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10대, 20대 또는 30대, 40대, 50대 또는 그 위에 60대, 70대, 80대의 삶을 살아갈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